3월 20일 금요일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때문에 매우 시끄러워졌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든 시기였을 텐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질문, 세금 문제라든지 부활 논쟁이라든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관한 그런 이러한저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어떤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주님께서 훌륭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역공을 취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시지만 그 질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것은 어떤 그 지식인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을 그 탐닉하는 어떤 현학적인 신학 퀴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실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35절에서 3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율법학자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에서 비롯된 일종의 신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이었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단순한 그들의 어떤 기대를 환기시키시고 뒤집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36절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로다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한 시다라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공통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메시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보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 그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역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보다 훨씬 더 선대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자기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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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들의 그 후손으로, 까마득한 그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보면서 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 사고인 거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혈연 관계에서 탄생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을 넘어선 분, 인간의 족보를 초월하시는 분, 다윗이 나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섬겨야 할 주인, 그런 분으로 지금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순환받으시는, 고난받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역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단순히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혈통을 이어받는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초월적인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율법학자들은 왜 이 말씀을 놓쳤을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거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외우다시피 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라는 것은 그 옛날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어떤 민족의 영웅, 그 틀 안에서는 지금 시편 110편의 이 고백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지적하죠. 근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39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이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긴 옷, 높은 자리, 긴 기도, 서기관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죠. 신학과 권력이 기도와 어떤 경제가 결탁된 왜곡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토지 소유권을 잃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었죠. 어떤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다 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것이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가 길수록, 찬양이 길수록, 설교가 화려할수록 착취는 더 교묘해지는, 더 악랄해지는,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기만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거다. 그들이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그런 위법 행위들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과연 가만히 두고 보시겠는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의 전문가들, 신앙의 전문가들, 하나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어떤 돈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고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대목에 지금 대비가 되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4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2렙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제 돈입니다. 아마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 이제 동전의 로마 화폐의 단위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작은 돈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뭐 일당에 하루 일당에 한 10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에 이제 헌금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 헌금함은 이제 그 당시에 13개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속불 모양이라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거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서 헌금하면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수 이렇게 막 나는 거죠. 그런데 과부의 2 동전은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쨍그랑 소리 정도에 불과했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십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과부가 바친 돈, 이것이 이제 44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직역을 하면 그녀의 삶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돈을 드린 게 아니죠. 이 과부는 삶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디 뒤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과부를 착취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40절에 나오죠. 서기관인데, 율법의 전문가인데, 종교 전문가인데 과부를 착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착취당한 대상인 과부지만 그럼에도 전부를 드리는 이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지금 같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한 사람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전문성과 기득권을 가지고 착취를 하는 어떤 그 구조의 병폐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비록 착취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이 과부의 순전한 모습을 지금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들의 헌금이 뭐 적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제 금액이 아니죠.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것과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의 차이, 남은 것에서 드린 것과 남기지 않고 드린 것의 어떤 차이, 이것을 지금 대비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 당시 성전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오셨지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세 장면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그 뒤에 깔려 있죠.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율법학자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열방 위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시절, 그러한 욕망이 시편 110편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집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황금기는 20세기 말의 부흥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누리던 영광의 시절, 주일마다 넘치던 어떤 교인들, 건물마다 새벽기도 불빛이 가득했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던 그 시절,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우리가 누렸던 위상의 회복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누렸던 어떤 그런 그 위상, 그 기득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뒤에서 과부들을 삼켰죠.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길게 기도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죠. 교회는 세상의 조류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이곳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에 본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가를 보셨다라고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보십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는가, 율법에 대한 얼마나 다양하고 정통 있는 해석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부자들의 헌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질 때 아무도 이 과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주목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걸를 봐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크신 분, 율법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율법 학자들의 위선을 무너뜨리신 분, 왜곡된 성전 제도 안에서 과부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해 바쳐진 두 렙돈, 자신의 삶 전부를 보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은 액수가 아닙니다. 삶 전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일부를 종교에 할당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 주권을 주장하시는 분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고백하는가,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 삶의 일부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길게 기도드리는 어떤 기도의 양을 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지, 율법학자들처럼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여기는 신앙인지, 아니면 다윗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인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님, 저희의 신앙이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위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영향력과 위상을 구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신 그 눈으로 우리를 보아 주옵소서. 남기지 않고 드리는 삶, 풍족에서가 아니라 가난 중에서도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